지난주는 Thank you for today라고 하는 오늘의 감사인데, 오늘은 Thank you for tomorrow, 내일의 감사,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라 그러죠. 이 사랑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 폭발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에너지와 힘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감사하는 걸 보면 오늘 감사해. 방금 날씨가 더웠는데 누가 빙수를 한 그릇 사줬다.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제 빙수 먹은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방금, 금방 나오라고 하는 지금 감사에는 익숙한데 내일 감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근시안적이다. 눈이 참 안 좋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는 서툴고 미숙하고 무지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어제의 감사도 희미해 갑니다. 오늘 감사밖에는 없다. 칠레 아타카마라는 사막의 안데스 산 중턱에 천체 만원경이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우주를 맑게 볼 수 있는 환경이 공해가 없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거기에 자주 옵니다.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천왕성, 명왕성, 금성, 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멀리 있는 것도 앞으로 당겨가지고 보는데 그곳에 돌 하나도 골짜기도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천체 만원경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감사는 뭐냐? 내일을 오늘로 줌으로 당겨가지고 오늘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년의 감사를 금년에 당겨가지고 줌으로 당겨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날을 당겨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빅토리, 영광, 이것을 오늘 당겨서 감사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감사는 내일에 감사하는 분들이었어요. 현재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땡겨가지고 줌으로 땡겨 자기 현실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그분이 갈릴리 골고다에서 당할 그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눈물과 감동을 흘리고, 그리고 61장에 그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적인 그 나라를 땡겨가지고 감사한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라가 지금 풍전 등화 앞에 바벨론 군대의 정복을 받을 그런 상황에도 70년 후에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프지만 슬프지만 그것을 줌으로 당겨서 오늘 적용해 보니까 에레미야는 모두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줌으로 당겨가지고 전체 만원경 같은 천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 몽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눈이 시력이 제일 높답니다. 3.0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몽고는 공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10km, 20km 있는 낙타 움직이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천리한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안경 쓰는 사람은 바보들이래요. 저는 몽고 가면 바보들이에요. 장애인이. 왜 그러냐? 멀리 보기 시작하면 이 초점이 계속 멀리, 피사체를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지금 스마트폰만, 이것도 1m도 아니고 30cm 여기 봐가지고 이걸 보니까 눈이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멀리 보면 흐릿하게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만 하지 말고 내일 감사를 좀 해라.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일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사랑은 현재도 사랑이지만 내일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 감사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만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해서 때가 되어 우리를 콜링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과거의 감사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칭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양자, 여기 양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현재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과 연결되어 가지고 미래까지 성화,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 성화의 삶을 현재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감사, 내일의 감사는 성화된 성도가 이제 점점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공중나팔 소리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화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되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견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끌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크라운, 면류관, 그리고 세상과 죄와 자신을 이긴 빅토리라고 하는 승리의 찬양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모습을 내일의 감사인데, 이 내일의 감사를 오늘로 줌으로 땡겨서 감사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1.1핵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 참 많습니다. 광야 백성들, 오늘 목마르다, 오늘 배고프다, 오늘 걸어가기 힘들다,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불평, 불만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분들은 몽고 사람 시각을 가졌어요. 천리안 가졌습니다. 광야에서도 적국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감사, 찬양, 기쁨, 순종,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내일의 신앙, 내일의 감사였다. 속담에 보면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고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떡 줄 줄 알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떡 줄 것 같이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줘버려요. 또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떡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떡을 못 주셔서 안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떡을 줄까 하기 때문에 떡줄 하나님을 생각하면 김칫국 마실 수가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약속한 말씀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국 그 공통어가 사랑입니다. 러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가 사랑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언어, 문화 다 다른데 이들을 마음에 하트를 그려놓고 아가페 사랑으로 접근하고 하게 되면 언어는 좀 서툴고 잘 안 맞아도 방언과 예언이 없어도 사랑은 방언과 예언보다 더 소통이 잘 되는 언어라고 이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니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떼끼로 무초라고 하는 말이 나는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서바나권에 가서 그 말을 하면요 공항에 가서 긴장되는데 서바노 스페니시로 부노디아스하고 떼끼로 무초 한다든지 이런 말 하면요 대부분 라틴 계열 사람들이 공항에 많거든요. 스페니시 할 줄 아네? 너 어디 사는데? 나 칠레 사는데? 난 멕시코 사는데? 금방 친구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보지 않고 꽝 찍어줘요. 비자.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미소 지으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오는데 눈동자를 보니까 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그러면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평안하고 그러면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만국 공통어가 사랑이란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만국 공통어면서도 만사 형통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통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이 사랑을 터득하고 배웠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는 또 다른 말은 아가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뭐 찔리는 게 많은가 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꽹가리를, 울리는 꽹가리. 설교는 잘하네. 뭘 잘하네. 잘하는 건 잘하는데 와 닿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사랑 노래만 부르니까. 이 가요, 팝송, 시, 문학 이런 중심 주제가 이 노래의 장르도 많은데 그 주제가 거의 대부분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라는 사랑, 필로에 이런 어머니, 부모님 사랑, 친구 사랑 이런 것이 거의 주제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사랑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다면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무장 해제하고 옷도 다 벗기고 포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나 신발 좀 주세요. 나 옷이 없어 추운데요. 나 그거 걷기 힘든데 2000km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 차 좀 타고 갈래요? 안 됩니다. 포로가 무슨 할 말이 많겠어요.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사랑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사랑을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 소통하는 언어고 사랑이 최고의 능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사. 말 잘하고요, 탤런트가 많고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경험도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그래. 꽝이라고 그래. 꽝.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배가 부릅니다.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유치한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이죠. 아직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유치한 사람이 유치원생과 같이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 하루 종일 쓰고 그 다음날 되면 방전이 되어가지고 충전기 어디지? 충전기 찾으러 다닙니다. 충전해야 그 다음날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충전기가 아니고 배터리가 아니고 사랑 자체는 그 발전소입니다. 터빈이 돌아가는 발전소. 사랑하는 사람은 방전 안 됩니다. 사랑 자체가 터빈이 되어가지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방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도 이렇게 사랑할 마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할 때에 성령이 사랑의 충만을 주시면 고갈되었던 심령이 만족되어서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제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요, 하트 웃기고 있네. 언제부터 이게 나왔는지 나 기분 나빠요. 사진 찍을 때 보면 목사님도 뭐가 하트, 이게 뭘 사랑이야. 요거 조금 초등학교도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자래. 예.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정. 계속 사랑해 보세요. 에너지가 터빈이 돌아갑니다. 심장이 돌아가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은퇴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50년 넘었어요. 목회가. 희년, 반세기. 책을 쓰라면 씁니다. 눈물 날 때도 많고 뭐 힘들 때도 많고 막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뭐 사무 생활은 더 하겠죠. 이런 생활, PK들도 그렇고. 그런데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터빈이 돌아간다. 또 사랑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바보요. 어제 힘든 게 그냥 오늘 싹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는 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마지막 목회를 우리 재건 서민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 부자들 없어요. 다 연세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에너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수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과 십계명의 대강령이 뭡니까? 사랑이 사랑. 이러한 사람은 수명이 없습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잤다가 눈 번쩍 뜨면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으니 사랑이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수명이. 우리는
방전될까봐 조바조바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재충전, 충전이 아니라 그냥 터빈 돌아가는 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발전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사랑의 15가지 이 특성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을 한번 거울 앞에 서보세요. 오래 참는가? 온유한가? 시기 많은가? 자랑하고 있는가? 교만하고 있는가? 무리 행하고 있는가? 내 유익만 구하고 있지 않는가? 성내지 않는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가? 불의를 기뻐하는가? 진리를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15가지로 잘 살펴보면 우리 허물과 부족투성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참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채워주신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종말은 내일입니다. 내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사랑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 내일 여러분 은퇴 이후 그리고 몸이 아플 때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 자녀들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민족, 열방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사야처럼 줌으로 쭉 당겨가지고 에레미야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도 아니 또 와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당겨가지고 줌으로 당겨서 오늘에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감사의 질이 달라지고 감사가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우리는 이제 감사를 이 원시, 근시로 보지 말고 천리한 눈을 가지고 포커스를, 피사체를 주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에다 피사체를 이제 고정시키고 줌으로 한번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나가는 크고 작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쫙 눈에 들어오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무덤 앞에 가서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사랑할 걸 취해가지고 지옥에 가면 전부 껄껄 한다 그러잖아. 콜라를 줘야 돼. 껄껄. 아,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좀 봉사할 걸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일의 감사를 줌으로 당겨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발전소에 터빈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일의 감사는 우리들이 되고 주기도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했는데 그 아버지 것이 누구냐? 우리 것이라는, 우리 것. 주기도를 기도해보면 그건 내일의 기도가 굉장히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중국말 좀 합시다. 워아이니 한번 해보세요.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요. 자, 그러면 영어 잘하죠? I love you 해보세요.
예. 또 한국말, 나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예. 진짜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